제가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떤 곳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받았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은혜를 크게 받았다. 크게 받았다. 그래서 숨길 은혜 받은 것이 숨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드러나는 것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충만하다.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 상태는 현실의 문제가 어려워도 늘 기뻐하는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조그마한 옛날에 구멍가게를 하는데 앞에 큰 마트가 들었었어요. 마트가 들었었는데 참 그것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앞에 마트가 들었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문을 열을 때도 늘 찬송하고 또 닫을 때도 문을 이제 찬송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마트 주인이 사실 또 사람이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도 만나면 늘 인사하고, 그래도 또 주일날 되면 아주 잘 입고 또 교회에 가시고, 그러니까 이 마트 주인 아저씨가 관심하고, 야, 입장 받고 생각 나가면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참 대단하다. 어느 교회 나가는가 물어봤더니 서울 영광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워도, 현실 문제가 어려워도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은혜를 입었다. 입었다. 이것은 나와 세상은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태냐면 평안해지고, 절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와 함께 하심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큰 축복이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자꾸 믿어지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보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입으로뿐만 아니라 물질로, 또 이제 시간으로, 몸으로 이렇게 보답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나 좋고 너 좋고 하면 안 되겠죠. 집사님 좋고, 옆에 분은 권사님 좋고, 목사님 좋고, 하나님 좋고, 교회 좋고. 할렐루야. 하여튼 은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그냥 여러분 우리 편안하게 말씀 들읍시다. 그냥 편안하게. 저는 뭐 부흥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말 1월 첫 주인가 교회가, 지상교회는 항상 이렇게 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열심히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우리 여전도회가 4개 있는데 은혼도 하지 않고 떡대든가요, 그 떡국떡을 해도 많이도 한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첫 주부터 판다는 거예요. 첫 주부터. 그렇지 않아도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교회가 적어도 어쨌든 할 일은 또 다 하잖아요. 바자회를 우리는 좀 크게 합니다. 바자회를,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좀 크게 해요. 바자회도 어떤 때는 솔직히 옆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보다도 우리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이제 그거였죠. 대신방언이라고 대신방 헌금했죠. 또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추수감사절 헌금했죠. 성탄절 헌금했죠. 또 신년 감사헌금 하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줄 걸 믿어도 인간적으로 목사도 어떤 날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떡때까지 그것도 아침부터 받아야 된다네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여전도 회장님들은, 아니 우리도 은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떡대를 팔아? 그것도 몇 개도 아니고 몇 가마니를 막, 이거 그래가지고 막 불평이 나고 좀 술렁술렁하고 좀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목사도 또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한테 왜 그거 했느냐고 야단칠 수도 없고,
해온 것도 안 팔을 수도 없고, 옆에서 불퉁불퉁 하는 사람들도 뭐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 분 권사님이요 전화가 왔어. 밤에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그 떡을요 다 살게요. 자기 돈으로 다 살게요. 사가지고 첫 주에 전 교인들한테 하나씩을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참 어렵게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진짜 나무 집에 식모살에 부모 없이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이렇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데 보면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상황들을 알고는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걸 다 살 테니까 그걸 전교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보세요. 목사 좋지, 교인들도 떡 하나씩 다 받아가지, 또 뭐 이익금까지 또 다 되지. 하여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다 먹고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질을 좀 높이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좀 우리 재직들이 특히 우리의 믿음의 질이 금년 안에 좀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 사용하다 보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뭘로 기준으로 말을 해요? 무엇으로? 색깔이 좋으면 물건 좋다 그럽니까? 또 물건이 또 이제 크기가 크면 좋다 그러지 않잖아요. 물건의 뭐가? 질이 좋아야 돼요. 물건의 질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우리 고향이 고구마가 많이 나오는 고향이에요. 고향이 나오는데, 고구마를 캐면은 주정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신용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주정용으로 나가는 것은 한 4가마니 값을 합해야 신용품 1가마니 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어머님도 신용품 만들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물건도 질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질이 좋아야 돼요. 저는 사람도 질 좋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손녀도 봤는데, 아직 손주는 아직 안 봐서 6월 달에 보는데,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위를 볼까? 어떤 며느리를 내가 이제 볼까? 어떤 꿈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꿈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한번 이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떤 사위면 좋고 어떤 며느리면 좋겠느냐고.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좀 잘못했는지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라도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물질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 문제하고 물질 때문에 사모하고도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크게 싸움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현실을 이게 그냥 무시하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론 믿음 생활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직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목사에게는 부모 마음. 그랬더니 또 나오는 얘기가 딱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속물이구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속물이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속물이다. 그러나 부모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제 여기 듣는 분들 벌써 처음 얘기를 할 때 그럴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 보겠지. 뭘 다른 걸 못 보겠어. 근데 물론 믿음 보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기 처녀 축강들도 계신데, 목회하면서 처녀 신앙은 시집 가봐야만이 알고 총각 신앙은 군대 갔다 와 봐야만이 안다. 이 말을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타도 치고
그랬던 형제 하나가 조은행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어느 때보던가 별로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았더니 우리 교회 솔리스트로 총신대 성악과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솔리스트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렇게 식어지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또 어떤 자매는 전주 상관 그 자매인데 제가 알죠. 그 마을에서 교사가 없으니까 중3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자매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서울교대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자매인데 언제부턴가 주일날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애인이 생겼는데 학사장교 진행과 진주에 그 면회를 간다고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녀신앙, 총각신앙은 그런 말들이 맞는 모양이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키워진 그런 신앙들이 정말 진짜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어도 참 저는 그래 성품 따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됨됨이를 보아야 되겠다. 참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성품이 나는 개떡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성품이 개떡 같아도 은혜 받으면 또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성품도 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성품도 보세요. 믿음도 보지만은 개떡 같으면 성품 개떡 같으면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냥 계속 개떡 돼 버리더라고. 계속 개떡돼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질이 참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한날 한시에 예수 믿어도요. 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질이 좋은 집사가 있고 믿음의 질이 나쁜 집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좀 좋지 않은 집사들은 꼭 미신 섬기듯이 예수를 믿어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북어 대가리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조금 괜찮은 사람은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그리고는 뭐라고 빌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불행은 다 쓸어가 버리고 모든 행복은 다 나에게 몰아다 주십시오. 되게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흥하든 망하든 미신 당신만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식으로 해요. 뭔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복만 받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질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아닌가. 제가 언제 우리 여기 와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주 부잣집 마나님 권사님 계셨어요. 타교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기아대책본부에서 와서 영상을 상영을 했어요. 영상을 상영한다고 하니까 이제 미리 포스터도 이제 붙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후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인데 빠지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왜 지난주에 안 보셔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자랑처럼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막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갈비가 나오고 이렇게 마른 모습들을 보면은요 꿈자리가 사납대요. 꿈자리가.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데요. 밥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비유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불쌍해. 내가 도와야 될 텐데.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럼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핏값을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한번 희생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복만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숭실학교 출신인데 우리 숭실학교 목사회가 있어요. 숭목회가 저 창동의 성능교에서 모였는데 정기총회로 모였는데
강사를 김영석 교수를 모셨어요. 근데 그분도 우리 숭실 출신이라서 모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아마 그 방송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그 당시는 이제 저희 때는 숭실학교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학교가 좋았는데, 숭실학교를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뭐 아버님도 그렇게 배우신 분도 아니고 하는데, 얘야, 나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만큼 사람밖에 안 된다. 나만큼 사람밖에 안 되고, 내 가정, 내 직장 일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생각하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올해 100살이잖아요. 100살인데 지금도 발끝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것을요, 지금도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지간하면 우리 젊은 분들,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솔직히 목구멍 어지간하면 목구멍 사는 건 삽니다. 뭐 어지간하면요. 살아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마음도 가지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막 이런 마음도 갖고 막 그래야지. 그냥 내 새끼 그냥 막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질이 좋은 사람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나쁘면 자꾸 그냥 나만 그냥 복 몰아달라 미신 섬기듯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뭐가 좋아야 된다? 질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영광교회 정말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래요. 정말이에요. 부러울 정도인데 여러분의 믿음들이 지금도 좋지만은 더 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나오는 사람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질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질을 높이자 그러는데 믿음의 질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 중반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한다, 앙망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한다. 좋은 의미에서 무서워한다. 하나님 무서워한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죠.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하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말 한마디로 알았다 너희들 죄 내가 다 용서해줬다 이러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이제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뭐 쉽게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 주님은 결코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짓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그냥 넘기시는 분이 어영부영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좀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축구리 많은 죄라도 어영부영 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그 정상병이라고 경북 고령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가본 적이 없는데 펜팔로 그 자매를 서울에 있는 모교의 여교사를 펜팔로 사귄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이렇게 연애 편지를 이렇게 펜팔 편지를 쓰면은 다 내무반에서 다 하나로 써먹어요. 그거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아마 그거 속은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우리 남편이 문장력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몇 사람 있어요. 그것만 쓰는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요. 오는 듯 가버리는 동해의 푸른 물결처럼 봄이 오는 가더니 여름이 오는군요. 제가 1978년도 8월 14일, 7월 14일 군대 입대했는데 몇 개 위라면 지금도 왜요. 또 많이 써먹었고. 그래서 이제 펜팔을 해가지고
해가지고는요, 이제 저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 자매가 이제 펜팔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 자매를 만나면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뭐 교회가 뭐냐고도 외우고 막 다 그랬어요. 예? 요거. 근데 이제 다녀오고 난 뒤에 어떻더냐 물어봤더니요.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에? 뭐 교회 다니도 별것도 아니더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질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은 사람은 존경을 하지만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존경은 해요. 존경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신대원 때 시골교회 목회를 했어요. 동목회를 신대원 다니면서 전라북도 부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목회를 좀 했어요. 거기서 어려움도 좀 당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꼭 주일날이 되면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헌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매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시작되면 오시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골 교회는 이렇게 창이 호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이만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여쭤봐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그분이요. 저 어느 동네에 사는데 처녀 때랑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래요. 근데 뭐 안 믿는 신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안 계실 때만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 한번 가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구마 하나 쪄내더니요. 쪄내더니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우리 아버님이 뭐 교회의 중직자고 우리 어머니 권사고 뭐 내가 처녀 때는 얼마나 끝내주게 뭐 신앙생활했고 난 창피해서도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막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어떻게 뒀습니까? 그때 4학년, 2학년 때 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한번 왜 못 나오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했더니 전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 때 강도사님, 제가 교회 나가는 줄 알면은요, 우리 남편한테 전라도 말로 다리몽생이가 분지러진대요. 다리몽생이가 분지러진대. 그래서 아니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줬는데 신랑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줬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한번 부딪혀 봅시다. 아이고 아니래요. 우리 신랑 성질을 몰라서 그런데. 성질을 몰라서 그런다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래도 그 뒤로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에 이제 와 있는데 부목사로 제가 이렇게 와 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 있는 그 법원 안에 예식장이 있더라고. 그 예식장에서 그 교회의 집사님 자녀가 결혼할 때 저도 이제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교인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떠나온 지 한 6년 됐었을 때예요. 6년 때 여쭤봤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속으로 우리 어르신 우리 젊은 분들한테 죄송해요. 이렇게 강대상 이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듣는 데는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뒤지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뒤지겠구만. 6년 됐어도 조금 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야, 제가 성광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양은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관악여성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어릴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데 이 친구 한 번은 저기더라고 이렇게 이제 졸업반 때에 고등부 서기를 했는데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제 부목사 때인데 이제 어느 약품회사 한미약품인가 어느 약품회사
면접을 보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요. 아이, 일요일 날에 저 직장에 나오라고 하면, 그리고 오래 전이죠. 지금 벌써 제가 그 교회 사회문 지가 한 30년 거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고등부 이렇게 서기도 하고 나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면접관이 막 뭘 적더래요. 이걸 적더래요.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 그게 포기하고 저 왔어요. 아니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 면접관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이 정도의 어린 학생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을만하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듣기로 그 회사에도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아가지고 아주 사랑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질 좋으면요, 하나님을 좋은 믿음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사람은 존경을 하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하고 부딪힐 거 부딪히고. 저도 지금 방금도 오다가 우리 딸내미하고도 좀 그런 얘기를, 우리 사위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또 사위한테는 참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못하는 것 같아. 좀 여러 이야기를, 좀 한번 그냥 부딪혀봐. 그냥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천사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이후에 사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또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모르면 그럽니다. 모르면. 제가 오후에 조금 이런 표현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 사실 이 얼마나 피곤한 시기에 그래도 참 여러분 표정들이 좋습니다.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대해보지 않은 사람 그럽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어떻게 그때 목사님이 이사를 하면서 사택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상하게 일본집인데 그 사택을 살았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인데, 이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사택에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하면 또 점심시간 같은데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바라는 부부상이래요. 저와 저희 아내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인꼬 부부고, 우리 집 사람도 그냥 보니까, 사모님, 이렇게 전도사님 같은 인꼬 부부가 자기들이 또 결혼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그때 저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말이 없어요, 또.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그래. 집안 자체. 우리 집안은 우리 식구들은 모이면 난리가 나고 막 시끄럽고. 그런데 우리 또 가면은요, 그냥 신문이나 보고 있고 책이나 보고, 또 큰 장로님도 그냥 오셨어요. 그냥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원래가 그 성격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라고. 늙지, 저는 성질 급하지, 이게, 이거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시집 올 때 TV를 안 해왔어요. 저는 혼수 때문에 싸운 사람입니다. TV를 안 해왔어. 그래서 왜 안 해왔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TV 봐요?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이 조금 약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요, 이게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조금, 하여튼 잘 체험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요, 잘못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해요. 조금 신앙이 오히려 전도사인 나를 가르치는 거야. 더 가르치네. 저는 또 오기가 있죠.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우리 친구가 심 누구 하는 그 친구가 그 앞에서 전파사 했어요. 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조그마한 TV 내가 갖다 사다 놓고 한 번은 동해물 가서 도망갈 뻔 보고 있었어요. 이때 꺾어야 된다. 이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막 갈등들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서로 갈등 있다고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막 나 갈등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 덜 웃고 막 하치고 막 이러니까 막 오면은 꼭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는 부부상 인고 부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같이 사는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인정받아야 돼요. 같이 사는. 그래. 때로는 남편이 조금 아내 믿음 생활한다고 핍박해도요. 그래. 우리 아내 믿으려면 그래도 우리 아내처럼 믿어야 돼. 우리 아내처럼 믿어야 돼. 그래도 우리 남편처럼 믿으려면 우리 회장님처럼 믿어야 돼. 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는 인정받으면 내 교회한테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또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안 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서로 간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배고플 때요. 한 2시쯤에 짜장면 먹으러 중국집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야 돼. 내 시작은 미야가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딱 써붙였고, 근데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쌍욕이 나오더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막 욕을 하고,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짜장면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신사분하고 어떤 아주머님들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딱 그래. 집사님 계십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요,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는 또 그 주방에서 욕했던 그 아주머니가요, 엉덩이를 흔들어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정말 내가 봐도 가증스러운데, 그 누가 욕을 먹었던 주방장인지 누군지 뭐 그분이 뭐라고 했어. 뒷공무에다 대고, 나는 너 같은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는 너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다는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모르면 저처럼 아까 인고 부부라고 할 수 있지만요, 다 흉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어지간하면요, 살아봐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도 가까이서 어지간하면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다른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 정도예요. 저는 중매를 좀 했어요. 중매를 몇 사람을 했어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 석경식 목사라고, 이분이 경기대 강강과 나오고 우리 종신신대원 나온 분인데, 제가 부안 옹중에 동목회 할 때 그 친구하고 이렇게 총각 전도사들이 우리 그 시골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이 부의장이었던 이영순이라고 하는 자매를 제가 소개를 시켰어요. 그때 2번 만나고 결혼했어. 2번 만나고. 그게 참 중매하기 쉽더라고 그랬더니요. 그리고 그때 양복해 준다고 하더니 양복은 안 해주고 재작년인가 제가 전주 예수병에 선교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가는데 연락을 했죠. 왔다 갔냐고. 자기는 낮에 왔다 갔대요. 그러더니 그래도 군산에서 거기까지 내가 간다고 하니까, 중매했던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녁에 또 왔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옥돔 하나 좋은 거 내서 주더라고. 양복은 아직도 못 얻어먹어.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말이냐면,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오비베우스 타운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갔더니 주차장에서 그 이영순 사무를 만났어요. 근데 이영순 사무가 저를 딱 보더니 손을 딱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서 고마워요. 야, 제가 속으로 석경씨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 아내가 그 정도로 중매했던 사람에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반연애 반중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괜찮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갔는데, 교육전사로 갔죠. 총각 때.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맡으면서
뭐 제가 또 할지 모르는 지휘도 좀 했어요. 지휘를. 지금 우리 딸내미는 맨날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 박자도 모르면서 맨날 지휘했다고 하냐고. 근데 시골 교회는 그때 전도사들이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전공자잖아요. 전공자가 꼭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서 제발 지휘했다는, 박자도 맨날 틀면서 음정도 틀리고 하면서 무슨 지휘했다고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반주하고 적으면서 이제 약간 거시기가 됐어요. 그냥 거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시골 교회 아주 막 충성된 중이었지. 진짜로 막 꼭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꽃꽂이 다 하죠. 교회 청소 다 하죠. 주일학교 하죠. 정말 열심히 은혜 받고 미쳐가지고 그냥 교회만 살고 그랬던 자매니까 뭐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일꾼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는 나중에 데려가 버리잖아요. 데려가 버리니까 거기 고등학교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국어 선생님인가 그 사람하고 지금 목사님 한 보기도 했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사람한테 안 간 게 낫지. 지금 그래도 저 목사 부인 돼가지고 지금 낫지. 그러면 피 붓기만 해요. 하여튼 웃기만 해. 응?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그 석경식 만나고 나서 사모님 만나고 나서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럼 제가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이 맞아 있을 때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로 딱 헤어졌어요. 그리고 사임도 하고 딱 헤어졌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또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다고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구충서 전도사하고 이방회사하고 분명 결혼할 거라고. 그때는 서로 좋아진 상태도 아니었어.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묘하더라고 또. 이게요. 이렇게 묘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다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성재 장로님이라고 이기동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기동 목사님 형님 되는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유부남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유부녀하고 그런 것도 처녀 총각이 좋다는데 내가 중매를 쓰겠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양쪽 양가 다 만났고 양복도 그분이 김제 가서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연애인지 하여튼 반중매인지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사실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성재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근데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분이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참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으로 이제 어떤 인정받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이 이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찍 죽고 아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모님이죠. 뭐 아주 어린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어린 두 아이하고 사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빚 때문에 아이들 두는 똑똑이 떠 있는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종으로. 우리 같으면 아니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냥 지지리도 복도 없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죽으려면 말이야 재산이라도 남겨두고 죽지. 여러분 이럴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지만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기해야 될 입장이에요. 여기야 될. 아니 말이야 죽으려면 재산이나 남겨야지. 에? 이게 뭐냐고 막 그럴 텐데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당신의 종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죠. 사실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도 알지만은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저는 우리 고향 교회가 예전에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차도.
우리 교회를 누가 추기복 권사님이라고 친정 동네에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핏덩어리 김현창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대밭 속에서 교회를 시작한 곳이거든요. 경찰서 교통과장이 처갓집 우리 동네 오다가 차가 택시가 빠져가지고 뺨을 맞았던 동네가 우리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기복 권사님 이분의 교회를 세우고 이분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역사를 생각하면요 진짜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제가 40주년 행사 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지금도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 여러분, 차도 안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목사가 15명 나왔습니다. 사모님도 수없이 나오고요. 장로님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추기복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누구를 만나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요, 워낙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교회 세웠으니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근데 워낙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두레박 새끼도 까주고, 새끼도 까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의 틀이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시골 교회 지금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아주 잘해놨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질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주위에서도 아까 우리 기도하셨더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안 믿는 남편이든 누구에게도 그래 멋지고 해도요, 그래도 하여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질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질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정말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의 질이 좋아지고,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믿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생에게 나아가서 이 여인이 주고받은 말이 무슨 기도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9장 9절에 선견자에게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걸로 우리가 기도로 볼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지금 선지자와 이 여인의 지금 대화가 얼마나 선생님, 제가 걱정이 있어서 왔어요. 이런 식 아닙니까? 뭔데? 제가요, 남편, 선생님 아시다시피 남편 죽고 아이하고 근근히 사는데 지금 그 아이마저도 체주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참 안 됐구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좀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름병 좀 갖다 놓고 거기다 부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어떻게 보면 그 대화가 진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로, 어떻게 보면 이 대화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체주에게 빼앗기지 않고 평생 먹고 살고 빚 갚고 이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고, 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의 폭을 조금 넓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양을 좀 더 여러분 좀 더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더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저도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말해도 그냥 듣지도 않고 똑같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좀 칭찬했어요. 조금 나아졌어. 조금. 아주 많이는 안 남았지만 조금 나아져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많으면요, 목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아까 했던 옹중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시골교회 처음 갔더니 여전도의도 없더라고. 여전도의도.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손이님 집사라고 여기에 엄지 손가락만한 검은 점이 여자분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제실이 뭔 줄 아십니까?
최씨문종, 정씨문종 그런 데가 산 지키면서 농사 져주고 이런 산지기 이런 걸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손님 씨는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남편은 뭐 부흥회 때 같은데 한번 이렇게 시골교회 부흥회 하면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손님 그 집사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도의를 조직할 수 없으니까 그냥 회장 임명해 놓은 거예요. 집사님 회장 그랬어요. 회장 알아서 해보라고. 근데요, 야 진짜 여러분 시골의 농사철에는 진짜 바쁩니다. 그런데도 한 서너 분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우리 40일 동안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이걸 세우더라고. 40일 동안 나가서 기도하기. 근데 뭐 어떤 때는 막 왔다가 금방 가는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교회가 잊혀지지 않아서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우리 대학교 아이들 바자회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그 받은 은혜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어려웠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 도왔고 내가 강도사에 인허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여전도연들이요 그 옷도 지금도 기억나요. 옷도 맞추고 그 정읍까지 막 차를 대절해가지고 시골에 뭘 돈이 있어요. 뭐 여전도도 제대로 없는데 막 이게 다 가슴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부대 아이들 데리고 방학 동안에 가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집회하고 또 거기 대접도 하고 막 물건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근데 그 손님들하고 그렇게 하더니요. 제가 나올 때 여전도가 2개 됐지 않습니까? 여전도가 2개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그런 헌신한 것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 제가 어려울 때도요, 그들이 같이 울어주고 막, 그랬던 것이 이 가슴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손님 집사라고 하는 남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2개가 되고,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92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가정을 좀 돌보지 않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시골 학교에서 내가 전교 부의장도 하고 또 웅변대회도 아주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는데 농구를 장학생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건 가기 싫더라고. 그 당시 마음 가기 싫어서 이제 서울에 와서 제가 숭실학교 야간을 다녔어요. 야간을. 근데 저를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막내인데 그때 우리 형님들은 이제 군대도 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를 보내놓고 우리 어머님이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막내를 못 가르치고 서울에 보낸 거 그것 때문에 다 사탕만 잡수려고도 그러시고 쌀밥만 잡수려고도 그러시고 막 그러시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를 이렇게 서울에 보내는 전날 밤에 비닐로 잠바를 이렇게 꿰매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등이라고 하는 역에서 완행열차 타고 이렇게 이제 나가기 전에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모르겠어.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포개장사 해가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하셨어요.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그래서 이제 92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기 전에 4일 전까지도 정말 고기도 저보다 더 잘 드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김밥을 잘못 잡수셨는지 이렇게 막 계속 쏟으시더라고. 설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엑스플로 74 할 때인가, 엑스플로가 아니라 여수 엑스포 할 때 우리 형수하고 누나들은 거기 구경을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좋다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워낙 건강했던 분이니까 아이고 사람 괜히 불안주성하네. 놀러 간 사람 괜히 불안하게 어지가 안 오면 그냥 참으라 그래. 그냥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완전히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병원 입원했는데 쏟기 시작하는데 막 쏟더라고. 막
막 쏟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들도 이렇게 쏟는 것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옆에 화장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야, 그래도 저는 효자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그래도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부모 자식이라는 게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막 쏟으시는데 막 이게 손으로 내가 그 변을 다 쓸어서 막,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니까요. 막 하는데 진짜로 하나도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저희 아내는 그래도 아무리 며느리지만 한 건도 아니냐. 그래서 옆에서 휴지만 계속 대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손으로 하고. 그런데 아유, 그래도 정말 그래서 부모 자식인 모양이에요. 부모 자식 같더라고.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또 이제 그러서 지나고 나는데 완전히 이제 가라앉고 잘 할아버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뭐 60몇만 원 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자녀들이 왔어요. 택시로 막 너무 다급하니까 갑자기 너무나도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서 어느 정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중환자실에 있어 계실 때 어머니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귀에다 대고 손을 잡고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셔. 엄마 걱정. 어머니라고도 안 해요. 저는 막내기 때문에 또 엄마라고 그러죠.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숨을 거두실 때예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면 이 청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귀에다 바짝 대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 엄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잘 믿고 어머니 한 분으로 있어서 우리 삼남이녀 다 예수 믿고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게 했고 엄마가 엄마 할 일 다 했어.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 가서 만나.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살짝 한번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살짝 누르더라고. 살짝 누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어머니 진짜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한국일보에서 성실 야간 다닐 때 한국일보에서 저를 가르쳐 줬어요. 한국일보사에서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로 등록금을 가지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국학원이라고 완곡동에 한국학원이라고 거의 아이들이 다니는데 저만 일반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한 번은 배달 소년들, 부르 소년들 그 한국일보 휴관에서 연말 쉽게 말하면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하는데 근데 그 사춘기 때 그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막 불우하다고 막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막 눈이 내리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막 시골 생각하면 막 그 대나무 흔들리는 것도 생각나고 막 개 짖는 것도 생각나고 이게 너무 이런 때에 또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막 너무 진짜 살기 싫더라고. 막 그 어린 마음이에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로 우리 어머니 모습이 딱 나타나더라고. 우리 어머니 모습이. 우리 어머님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모르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 크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해요? 함께 못해요. 함께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특별하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고향기도 추점순 집사님이라고 이런 분들도요, 그 자녀가 없는 분인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 나이가 먹어도 연세가 들어도 그렇게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더라고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부적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사들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덕이에요. 기도의 덕이에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질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질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믿음 어때요? 피 갚는 믿음입니다. 피 갚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어땠어요? 기름이 가득 차더니 선지자에게 나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이제 해서 생각대로 들고 나면 그때는 모를 텐데, 모르는 척 할 텐데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빚 갚으라 그래요. 빚 갚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말 질이 조금 좋은 사람은, 질이 좀 나쁜 사람은요, 어때요? 물론 우리가 빚을 얻어서 빚 못 갚을 때도 있어요. 빚 못 갚을 때도 있죠. 빚이 없어서, 이제 그 돈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질이 좀 나쁜 사람은요, 빚을 얻어갈 때는, 집사님, 내가 100만 원만 꿔줘. 내가 한 달만 꼭 쓰고 이자 쳐서 그 은혜 잊지 않을게. 한 달 뒤에도 2달 뒤에도 안 갚아요. 가서, 집사님, 돈 좀 어쩌구나. 죽게 걱정하지 말어. 인상부터 달라집니다. 인상부터. 제가 필요해서는. 내가 안 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그랬어? 약간, 여러분, 그 표정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질이 안 좋으면 그래요. 물론, 없어서 못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서 못 갚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질이 좋은 사람 못 갚으면 어때요? 마음이라도, 그래, 내가 도둑놈 소리는 안 들어야지. 내가 어쨌든지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가 갚아야지.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래서 막 정말 때로는 먹을 거 먹지 않아가면서, 입을 것 입지 안 입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갚잖아요. 갚잖아요. 근데 질이 안 좋으면요, 자기 먹을 거 먹어요. 갈 때 또 다 가. 그러면서도 갚으려고 마음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이 좋고 나쁘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하 여러분요,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또 교회에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빚 갚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질 좋은 믿음이에요. 질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윤상마라고, 제가 군산 청운이라고 하는 교회에 학생의 지도를 했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새아버지를 자기 집에 와서 모시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교회 2층에서 거의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상마가 막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서 막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흐느껴서, 상마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드는데 보니까 여기에 반창고가 붙여 있어요. 반창고가.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어떻게 은행 들어갔는데요?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근데 은행에 들어갔는데 회식을 하는데요. 회식을 하는데 선배 그 은행원이 술을 권한 거예요. 술을 권하는데 이 친구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하니까 그 선배가 술 기운에 이것을 이렇게 뿌린다는 것이 컵을 던져가지고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은행됐는데 막 어떻게 은행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앞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제 고3 막 졸업한 그러한 그 사회초년생이 술을 좀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 것이 앞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질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질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은 교도관이었는데 교도관 첫 봉급을 전체를 11조를 냈더라고요. 헌금을 냈더라고. 전체 헌금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은 부담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한 번씩 목사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참 보니까 어떤 분은 결혼식 이제 신혼여행 가자고 저녁에 교회에서 철회하는 형제들도 있고요. 자매들도 있고. 야,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또 막 첫 봉급을 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친구도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봉고차를 한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원래 부모님 집에 이렇게 살다가 분가를 조그마한 것을 분가를 하는데 냉장고를 누가 헌 냉장고를 준다고 그래서 그걸 실러 간다고. 그거 이제 가지러 가기 위해서
봉고차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낸 것까지면 새 냉장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제가 보니까 그 형제도 제가 어떻게 보면 반중매를 했거든요. 반중매를.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 고등부 학생인데 군대 갔다 오는데 그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괜히 우리 교회 나오면 그 교회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가라 했더니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그 사무장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잘 지도해서 그 교회에서 알아서.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서 교회를 나오는데 청년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매 하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매 하나. 그 자매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착하고 예쁘지는 않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렇다고 안 예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뭐 누군가 나중에 알면 또 소원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그 자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매를. 그러면서 이제 저 고등부 학생이었었기 때문에 저 가깝게 지내니까 목사님, 내가 저 누구를 좋아하는데 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야, 너는 걔 꼬시려면 그냥 신앙생활 정말 한번 해봐. 정말 한번 잘해봐. 진짜요? 그런데 진짜 했어요. 제가 그때 퀴즈데이 할 때 퀴즈데이 1등 했어요. 그 청년이. 큐티 하죠? 수요일 예배 나오죠? 금요 예배 나오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저한테 왔는데, 제가 해도 그 자매는 나한테 눈길 한 번도 안 준다는 거예요. 눈길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내가 볼 때 생긴 것은 멀쩡한데, 잘생겼는데,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내가 봐도 난 연애 박사는 아니지만은 너무 가벼워. 그 자매는 신앙적으로 진지하거든요. 조금 더 기도를 해도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데 너는 너무 가벼워. 뭐 이렇게 부를 때에도 그냥 여기야! 이러시면 야, 그런 무슨 매력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때로는 막 안 나오는 눈물도 한번 찍어 바르고 센치한 모습도 좀 갖고 막 저거 막 세상 모은 건 다 가진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진지한 모습을 가져야지. 이래가지고 뭔 그게 매력을 느끼겠냐. 근데 그런 게 통한 거예요. 통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요.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되고 우리 교회 회계 집사 되고 근데 회계 집사 됐는데 이 친구가 또 저도 그 친구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건 내가 다 모였는데도 뭐 우리 교회에 이제 뭡니까 송년 교수들 뭐 연습한다고 빌려줬더니 자기 성가대장 할 때 이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고 하더라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큰 또 유익을 얻었어요. 지금 그건 다 말할 수 없고요. 이건데 이 친구가 안수 집사 이제 되고 회계 집사 할 때 이제 그 뒤로 하고 난 뒤에 이게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뭐 모든 일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가 또 그렇다고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선교사들도 오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가는 게 뻔하잖아요. 얼마 나가는 게. 그러면 숙소 잡아야죠. 또 뭐 밥 사야 되죠. 그것도 일일이 다 물론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것은 잘해주는 편인데도 또 그 위에 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하십시오. 내가 다 알았을 테니까. 그래갖고 그 영등포에 뭐 좋은 것은 아니고 뭐 그 청소년들 호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거기 좋더라고. 그냥 자기가 다 잡아놓고 다 펴놓고 다 그러더라고. 말이라도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와도 와도 뭐 걱정이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늘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는 며칠 전에 지난 연말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에서 전체에서 1등 했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딸내미도 뭐 대학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복을 주는구나. 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빚 갚는 그러한 믿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또 목사님에게도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고 성도들에게도 빚진 자고 부모들에게 빚진 자고 우리가 늘 빚 갚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질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냈습니다. 물건도 질이 좋아야 되고 사람도 질이 좋아야 되고 믿음도 질이 좋아야 된다.
믿음의 질은 좋은가 안 좋은가 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빚 갚는 믿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때 같은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각오라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제가 우리 이제 딸아이 아들 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 때 우리 교회 제가 갔는데 매일 싸우고 막 또 막 금요기도 때 따라온다고 하고 막 울고 불고 하더니 어느 날 유치원에서 뭘 하나 써왔는데 뭐 받침도 안 맞죠. 받침도. 이제는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또 엄마 아빠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겠다. 뭐 이런 걸 몇 개를 썼어요. 몇 개를. 이야, 이거 받침도 안 맞고 그러죠. 야, 이게 너무 지금도 제가 코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 마음이요. 그러면 걔가 그렇게 각오한 대로 다 지켰느냐? 제가 볼 때는요. 10개면 하여튼 한 2개 정도 지키지 잘 안 지켰어요. 그래도 부모는 그게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 30장, 31장은요. 정말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25세 왕이 되잖아요. 근데 각오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역대하 29장, 30장, 30장 보면 이제는 내가 정직해야 하리라.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라. 이제는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각오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0장, 31장에 보면은 각오한 히스기야의 생전에 여호와의 도가 임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 막 패키지로 하나님 복을 줘요. 패키지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형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막 각오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금년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죠. 우리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다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정말 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좀 살고 정말 주의 몸전기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피 깎는 믿음으로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뢰면서 각오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